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교독은 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소리가 금요기도회 때 들리니까 참 좋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한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금요일마다 사무엘상을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영적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한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은 후에 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기 시작하고 부정한 재판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 민족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왕정 정치에 대한 위험을 지난 시간에 말씀하고 인간 왕을 세우기로 허락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장면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용맹스럽기로 유명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많은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는 것처럼 그의 외모는 정말 미스터 이스라엘로 뽑히는 만큼 너무너무 준수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키가 하나하나 더 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얼짱 몸짱쯤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 아들처럼 돈에 눈이 멀어서 뇌물을 받을 일도 없을 것 같고 또 풍채를 보아하니 전쟁에 나섰어도 밀리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을 볼 때 이스라엘이 바라던 이상적인 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인품도 남달랐습니다. 3절에 보면 집에서 기르던 암나기들이 집을 나갑니다. 이것을 알아챈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서 종들과 함께 가서 좀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찾으러 나서서 그냥 한두 시간 찾는 신용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베냐민 땅까지 근 사흘 길을 사차치 찾아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울이었는데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왕으로서의 그의 점수는 거의 낙제점입니다. 처음에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타락을 거듭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도 못하고 다윗을 질투하는 그런 찌질한 모습만 보이다가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보세요. 외모나 성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했던 사울이 왜 실패하고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외모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중심을 보셨는데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뿐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부끄러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는요, 잃어버림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한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이 당시 나귀는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신의 위험을 가시하기 위해서 말 대신 타고 다니던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가용이었죠. 그런데 집에서 기르던 이 암나귀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불러서 너는 사한을 데려가서 이 암나귀들을 좀 찾으라 그렇게 분부했고, 사울은 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받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소중한 뭔가를 잃어버린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재산을 잃게 되므로, 또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후에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를 섬기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경우도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신 상태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분토같이 이길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회복합니다. 야곱도 자식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다시 얻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팡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감옥에서 평생을 잊혀진 인생으로 살아갈 것 같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큰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 역사를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은 것처럼 보였는데 결말에는 2배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하실 때는요,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잃어버림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아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아쉬움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림을 통해서 오묘한 섭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요, 때로는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숨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한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 당시에 산길에 강도들이 우글우글 거렸습니다. 나귀를 찾으러 나셨는데 벌써 사흘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실까봐 사울이 종에게 말합니다. 그냥 안 되겠다,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사실 종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종이요, 자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나귀를 찾아 있을 수 있는지 물어보자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의 사한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한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사울은 분명히 사한에게 야 가자 그랬는데 뭔 말대꾸를 해,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아, 그렇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는 그래? 그럼 가볼까?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사한에게 묻습니다. 그때 사한이요, 마침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까 이것을 드릴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사울이 그의 사한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10절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자, 보세요. 보잘것없는 종이었어요. 주인이 하자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생각보다 네 생각이 더 옳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자. 지금 사울은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종의 뜻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자기 뜻대로 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하는 사람은 어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마음과 귀를 열고는 다른 사람들 말에 경청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이 사울이 비천한 종의 말을 경청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종의 말을 무시하고 돌아갔더라면 사무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은 또 물길로 놓은 소녀들을 통해서도 인도함을 받습니다. 제가 11절, 1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제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사울은 단지 그들에게 이곳에 선지자가 살고 계시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산 위에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인도하러 오셨으니까 빨리 가세요라고 권면의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리고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화목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요즘도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처럼 그때도 제사장이 축사한 후에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시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여인들은요, 교육도 옳게 받지 못했고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요, 이 시골 소녀들의 말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올라갑니다. 사울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겸손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렸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안에 경청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났느냐? 14절 보세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뭐요?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때마침 산당으로 가려고 올라오던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이 사울의 경우처럼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부딪히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무덤덤한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 이제는 내가 할 일 해야지,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늘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대치 않은 일상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또 사람을 만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사울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줄 수 있고 내가 기대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인도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성도들과도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또 일상을 영적인 마음으로 활짝 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근데 세 번째가 참 놀라운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우연이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치밀하고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에 있는 암나귀들이 가출한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3일간 나귀를 찾아서 온 땅을 헤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게 가게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사울의 종이 사무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 4분의 1 세계를 그 종이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 동네 소녀들이요, 이 사무엘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순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날 그곳에 오게 된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그런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라 하셨더니,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하루 전날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이유까지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기 이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물어볼까요? 사울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우연히 사무엘을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일까요? 후자죠. 내가 보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사무엘은 왜 사무엘에게 갔어요? 왕이 되고 싶어 갔습니까? 아니죠. 그냥 나귀의 행방을 물어보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사무엘에게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나귀의 행방을 가르쳐 주려고 그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야 돼. 내 사업의 성공이 필요해. 내 육체의 건강이 필요해. 그러나 여러분이요,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던지 간에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요, 잃어버린 것에 온통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외에 또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이건 조금 적용이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목회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온통 잃어버린 나귀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영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잃어버린 나귀를 좀 찾아오려고 명령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찾기 위해서 이제 오셨던지 간에 하나님의 꿈인 영혼 구원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그런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자기 아버지 집을 나갔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보잘것없는 저지만, 인간적으로 내세울 곳이 없는 저지만 저를 불러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꿈을 내 비전으로 품고 주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오묘한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첫 번째 뭐라고요? 잃어버림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원망하지 마시고 그 잃어버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요, 절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돌아봅니다. 그냥 단순히 집안에 나귀를 잃어서 그것을 찾으러 나섰는데 그 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길인 줄 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나귀를 잃게 하셨고 사울을 통해서 그 길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비천한 사람을 통하여 일상을 통하여도 말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하시고 내 일거수 일토족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